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화요일 날 여기서 예배드리고 금요일 날은 여기가 아니라 어디로 가야 되죠? 사슴의 동산에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우리 태능교회 성도들이 함께 모여 있는 장소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금요일 날, 안식일 날은 태능교회가 사슴의 동산이 된다고 하는 거 잊지 마시고 많은 분들이 함께 참여해서 또 새로운 분위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카데미 이제 우리 계속 교회 역사를 공부해 나가는데 오늘까지 교회 사도행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다음부터는 이제 이 바울의 선교 여행을 통해서 성경책 하나하나가 이제 바울 서신 하나하나가 이제 쓰여지는데 그때마다 그 책에 담긴 내용들까지 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초대교회 역사를 이제 담고 있는 책이 사도행전인데 처음 교회는 주님을 믿노라고 공언하며 따르던 수많은 군중들 속에서 이 십자가라고 하는 큰 흔들림 속에 남은 무리가 탄생하게 되는데 근데 그 남은 무리가 바로 이제 최초의 교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남은 무리에게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성령을 부어주시는데 그래서 교회는 또다시 말하지만 건물이나 장소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개인적으로 체험하고 확인한 사람들 그리고 더하여서 그들에게 맡기신 그 진리를 전하기 위해서 사명을 부여받은 세상에서 이렇게 불러냄을 받은 남은 무리가 바로 누구인가 하면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무리에게는 반드시 뭐가 부어진다? 성령이 부어지고 그리고 이들이 그 받은 사명을 이루어 나가는 그 과정 속에서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역사가 펼쳐지는 걸 볼 수 있어요. 교회는 정리하면 남은 무리인데 이들의 특성이 무엇인가 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확인했어요. 개인적으로. 그리고 이들은 사명을 부여받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아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무엇이 부어진다?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이 교회예요. 이 중에서 하나라도 초기 교회에서 없으면 교회가 아니죠. 그러니까 교회는 철저하게 성령에 이끌려 가야 돼요. 그리고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거듭나야 돼요. 이 거듭난 사람에게는 사명이 주어지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성령이 부어진다. 이게 처음 교회의 특징이에요. 오늘 우리에게도 이 요소가 다 있어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오순절에 성령이 역사하자 그들은 이제 인간의 선교가 아니라 이제 이 성령이 역사하면 하나님의 선교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방법으로 하는 선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교가 이루어지는데 이들을 통해서 그러면서 사도행전 2장 3장에서 보면 3,000명, 5,000명, 수천 명이 회심하는 역사가 펼쳐지는데 이런 역사가 펼쳐지면 반드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4장부터 6장까지 보면 그것을 막기 위한 사단의 반격이 계속 이루어집니다. 계속. 핍박이 몰려오고 교회에서 존경받던 인물을 타락시켜서 위선이라는 죄가 교회에 나타나게 하고 6장에서는 분열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 모습 하나하나를 통해 제가 또 생각하게 되는 것은 그토록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났던 그 초대교회도 어떻게 성장해 나가는가 하면 문제없이 막 평안하게 가는 게 아니라 계속 문제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끝없이 흔들리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문제를 그들이 믿음으로 해결하면서 하나님의 지도하심으로 풀어나갈 때 그때 교회는 계속 그 문제를 어떻게 한다? 극복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렇게 그 문제만 극복하는 게 아니라 더 아름답고 더 순결하게 성장하는 계기를 만들고 있었다고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6장에 보면 교회는 이제 영적 큰 힘을 얻으면서 어마어마한 부흥을 일으킵니다. 이 교회가 어마어마하게 부흥되어지면 어디가 이제 흔들리죠? 이 교회와 대립 관계가 있었던 유대교가 이제 완전히 뿌리째 흔들리는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이 유대교가 뿌리째 흔들리는 그 모습으로 나타난 게 뭐냐 그러면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가 이제 막 회심하며 들어오는 거예요. 이제 이 마지막 모습이 유대교가 이제 무너지기 직전의 마지막 모습이.
근데 이런 흐름 속에 교회 안에 또 한 명의 우리가 주목해야 될 인물이 탄생하는데 그 사람이 바로 누구인가 하면 스테반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예.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 저는 이 스테반을 볼 때 이 사람을 생각하면 거의 누구를 떠올리는가 하면 이 스테반이 만약에 죽지 않고 살아 있었으면 이 스테반은 거의 누구처럼 살아가는가 하면 바울처럼 살았을 거예요. 예. 바울을 떠올리게 되는 그런 사람입니다. 예.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바울은 이 스테반이 살아 있었으면 행했을 그 모든 일들을 다 감당하는 사람이에요. 예. 왜냐하면 사도행적에 보면 이 사람은 진짜 굉장히 훌륭한 인물이었는데 사도행적 처음에 스테반의 순교의 장면에 대한 챕터를 읽어보면 제일 먼저 여러분 어떤 얘기가 나오는가 하면 사도행전 6장에 보면 7 집사 중에 가장 으뜸이 되는 깊은 영성을 소유한 사람을 누구라고 하는가 하면 스테반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7 집사 중에 제일 탁월한 사람이 누구인가 하면 스테반이었대요. 예. 그리고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이 바울하고 비슷해요. 유대 태생인데 헬라어에 능통해요. 예. 그러니까 막 헬라어를 굉장히 유식하게 잘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고 심지어 성경 지식에 있어서도 탁월한 인물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거의 사도 바울하고 비슷한 그런 어떤 이 성경에 대한 어떤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이 스테반이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6장 8절부터 7장 마지막까지는 전부 다 스테반의 이야기만 나와요. 예. 근데 6장 8절에 보면 어떤 얘기가 나오는가 하면 스테반의 전도가 시작되니까 막 은혜와 권능이 막 충만해서 큰 기사와 이적과 표적이 막 민간에 벌어지니까 스테반을 반대하던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 스테반과 더불어 논쟁이 벌어집니다.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인,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이 전부 다 스테반과 더불어 막 토론을 하는 거예요. 예. 근데 사도행전 6장 10절에 보면 이들이 어떤 탁월한 인물을 갖다 붙여놔도 스테반과의 논쟁에서 이기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하면 사도행전 6장 10절에 보면 자 이걸 한번 읽어볼까요? 이게 진짜 중요한 성경절입니다. 시작. 스테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네, 여기 보니까 스테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도 못 당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은 어떤 말인가 하면 스테반은 사람의 지혜와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사역을 해 나갔다고 하는 거예요. 당시 사람들은 전부 다 유대교에서의 이 사람들의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막 맞섰는데 스테반이 하는 말과 모든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예. 여러분 초기 교회 성도들은 남은 무리들이었는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신다? 성령을 부어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주님처럼 말하고 주님처럼 이 사람들과 더불어 이렇게 이야기하고 선교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스테반의 말함을 능히 당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태능교회 모든 성도들도 사역지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에게 하늘의 어떤 비밀들을 소개하고 전도하는 그 모든 일들에서 성공적인 사역을 감당해내는 모든 성도들이 우리 태능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 스테반이 이런 어떤 그 사역을 펼쳐나갈 때 스테반만이 아니죠. 초기 교회 모든 성도들이 막 이런 사역을 펼쳐나갈 때 제가 방금 전에도 말한 것처럼 심지어 유대교의 근간을 이루는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까지 이 도에 복종하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교가 마지막 무너지기 직전 상황까지 가고 있는 거예요. 뿌리채 막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가 하면 이 스테반을 살려두면 된다 안 된다. 예. 스테반을 살려두면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살려두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서 이 사람을 살려두면 유대교가 무너질까 두려워서 이 사람을 죽이기로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짓 증인을 세워서 스테반을 고소하게 되고 스테반이 공회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근데 그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스테반이 공회 의원들 앞에서 성령 충만함으로 마지막으로 유대인들을 책망하면서 경고하면서 회개하라고 하는 마지막 최후의 기별을 전해요. 근데 유대인들은 이 기별을 거절하고 어떻게 하죠? 스테반을 돌로 쳐 죽이는데 근데 이 사건은
당시 유대인들은 그냥 기독교인 한 사람을, 지도자 한 사람을 죽였다고 생각했지만 실제 유대인들이 스데반을 죽이는 이 일은 어떤 일이었죠? 2000년간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으로서 이어져 오던 그 역사의 마지막을 고하는 사건이 바로 이제 이 사도행전 7장에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 9장에 보면 70일의 끝에 벌어질 일이 예언되어져 있는데 유대인들은 그 일을 지금 이때 스데반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행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역사적 종언을 구한 게 바로 뭐냐 그러면 스데반을 죽이는 일이었어요. 여기서 제가 또 하나 생각하게 되는 게 이겁니다. 우리 같이 이제 교회론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야 될 교회가 어떤 모습이어야 될지를 계속 우리 고민하는 거예요. 여러분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당시에 이런 고민을 했을 거예요. 제가 만약 그 당시에 스데반의 죽는 것을 목격했다고 하면 왜 하나님이 이 스데반이 죽는 것을 허락했는지 이해가 안 되었을 것 같아요. 당시 사람이었다면 대부분 이해가 안 되었을 거예요. 왜냐 그러면 이렇게 훌륭한 인물이 왜 이렇게 짧은 나이에 그리고 왜 이렇게 사역을 다 펼치지도 못하고 왜 이렇게 죽어야 되는지 이 악인들에게 죽어야 되는지 그리고 이것이 그 교회적으로 얼마나 큰 손실인지 하나님은 아실 텐데 왜 이런 일을 허락하셨는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막 애통해하면서 이해할 수 없다고 하면서 막 고민했을 거예요. 근데 이 스데반의 죽음을 보면서 저는 두 가지를 생각하게 되었는데 하나는 뭔가 하면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사람이 없으면 교회가 흔들릴 것 같고 교회가 망할 것 같고 이 사람이 없으면 교회가 큰일 날 것 같다고 하는 생각들을 우리가 하게 되죠.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람이 없어도 이 교회가 정말 성령을 의지해서 행하고 있는 교회라면 인본주의로 흘러가면 안 돼요. 성령을 의지해서 행하고 있는 교회라고 하면 그 사람이 없어도 하나님은 그 역할을 대신할 사람을 어떻게 한다? 다른 곳에서 채운다고 하는 거예요. 성장을 시키든지 채운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이끌고 계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스데반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그 사건을 통해 배워야 될 교회를 이끌으시는 하나님의 모습 중에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 스데반의 죽음으로 누가 회심하게 되죠? 당시 초기 교회의 입지전적인 인물인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인물이 스데반의 죽음이라고 하는 엄청난 희생을 통해서 회심하게 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 스데반이 마지막으로 사내들인 앞에서 변론할 때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가장 크게 감동을 받은 사람이 누구인가 하면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그래서 이 스데반이 죽을 때 그 얼굴이 천사처럼 변하면서 원수들을 향해서 용서하는 말을 할 때 그 표정과 그 다음에 그 행하는 모습을 보면서 바울이 아주 크게 흔들리게 돼요. 거의 회심하기 직전까지 갑니다. 왜냐하면 이 스데반을 보면서 사도 바울은 그 안에 계신 누구를 본다?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 있잖아요. 말하거나 행하거나 모든 걸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행하는 그 일을 우리가 하고 있다고 하면 이 죽음을 통해서도 스데반이 희생되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엄청난 인물이 이 죽음을 통해서 회심하게 되는 일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는가 하면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거하고 계시는가, 말을 하거나 행동을 하거나 어떤 사역을 하거나 모든 것을 행할 때마다 내 안에 하나님께서 계시는가 하는 것들을 끝없이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이 회심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은 스데반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스데반이 그 죽는 것을 보면서 깊은 감동을 받으며 흔들리다가 드디어 다메섹 도상에서 결정적인 한 방을 맞고 회심하게 되는데, 실제로 거의 모든 역할은 누가 했다? 스데반이 했다고 하는 걸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어쨌든 사도행전 7장의 이 스데반의 죽음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예루살렘에서 벌어진 마지막 선교 이야기가 끝이 나요. 그래서 7장의 이 이야기가 끝나면서 동시에 예루살렘 선교 이야기가 끝나면서 사도행전 1부가 끝이 납니다. 1부가. 그리고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자, 사도행전 8장 1절에 보면 이제 이게 사도행전 2부인데요. 시작이 뭐냐 그러면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스데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에 아주 큰 박해가 벌어집니다. 그러면서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제자들이 흩어지면서 사도행전 8장 이야기가 시작되어져요. 예. 스데반의 죽음으로 말미암는 큰 박해가 벌어지면서 교회가 또다시 큰 위기에 봉착하게 되는 게 이제 8장의 이야기의 시작이에요. 근데 4절에 보면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면서 막 두려움에 떠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예, 목숨을 걸고 복음을 계속 전해요. 예, 복음의 말씀을 계속 전한다고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러면서 사도행전 8장 5절에 보면 이 빌립이라고 하는 또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빌립 7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죠. 예. 이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디에서? 사마리아에서 거기서 전도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 빌립에 의해서 사마리아에 아주 큰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게 되는데, 여기서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게 뭔가 하면, 사단은 어떻게 보면 예루살렘 본부를 쳐서 지도자들을 쓰러뜨리고 온 성도들을 박해하는 일을 해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 그것을 허락하심으로 해요. 막을 수도 있었죠, 하나님 못하게. 근데 그걸 허락하심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또다시 큰 위기가 찾아오는 것처럼 보여요. 당시에는 막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막 와, 하나님이 또 왜 이렇게 우리를 힘들게 하지 하고 하는 고민하는 일들이 벌어져요. 그런데 이런 핍박으로 말미암아 성도들이 흩어지면서 어떤 역사가 펼쳐지는가 하면, 그들이 생각지 못했던 일, 사마리아의 복음이 전해지면서 사마리아의 큰 부흥의 역사가 펼쳐지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할 수 있는가 하면, 당시 예루살렘 교회가 흩어지는 위기가 찾아왔지만, 심지어 진짜 걸출한 지도자가 쓰러지는 큰 위기가 찾아왔지만, 그러나 이 일로 말미암아 이제 예루살렘에만 집중되어 있었던 그 복음이 어디로 번져나간다? 유대와 사마리아로 번져나가는 일이 벌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예. 즉 사역의 관심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사마리아로 가는 거예요. 예. 그래야지만 어떻게 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복음이 하나하나 착착 전해지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은 교회의 위기를 허락하심으로 말미암아 계속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현재 벌어지고 있는 작은 문제에만 매몰되어지면 우리는 더 큰 그림 속에서 교회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를 놓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 모두가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당시 교회는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교회를 이끄시면서 당신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또 하나 좀 고민해 보게 되는 게 뭐냐 그러면, 이제 2부 사마리아 선교 이야기인데요. 여기 이제 예루살렘에서만 있던 복음이 사마리아로 이제 번져가는데, 근데 이 사마리아의 대부흥의 역사는 어디에서부터 시작된 것일까요? 빌립 한 사람의 특별한 사역으로 그것이 가능했을까요? 네, 우리 이용학 장로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도행전 8장의 사마리아의 대부흥의 역사의 뿌리는 요한복음 4장의 예수님의 사마리아 여인의 전도에서부터 시작되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4장에서 이때 주님에 의해서 복음의 씨앗이 사마리아 땅에 뿌려졌고, 그 후 사도행전 8장에서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빌립의 사역에 의해서 추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뭔가 하면, 아무것도 뿌려지지 않은 맨 땅에서는 수확을 거둘 수가 있다 없다? 없다고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사도행전의 대추수가 가능했던 것은 사복음서에서 주님의 파종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행전의 추수가 가능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을에 어떤 일이 있죠? 가을에 어떤 일이 있죠? 대전도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때 가서 뭔가를 해보자고 하면 안 된다. 지금부터 우리는 작은 교회별로 또 개인별로 뭐를 해야 된다? 우리가 전도해야 될 대상들을 우리가 정해서 꾸준히 기도하며 파종하는 일이 지금부터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본다 그러면 우리가 교회 남은 무리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사명이 있잖아요.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하는. 그래서 지금 내가 성령을 통해서 주님과 함께 이 복음의 씨를 뿌려야 될 영혼이 누구인지를 좀 살펴보시고요. 기도하면서 내가 일해야 될 사역지를 꼭 발견할 수 있는 우리 태능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마리아 선교 이야기는 좀 빨리 끝내고요. 사도행전 9장부터는 이제 어떤 일이 펼쳐지는가 하면 사도행전 3부가 이제 시작되어집니다. 그게 바로 뭔가 하면 그 세계 선교인데요. 하나님께서 세계 선교를 이제 준비하시는 가운데서 그 세 가지의 준비를 하시는 모습을 보게 돼요. 참 중요한 부분인데 사도행전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든 부분이에요. 그 먼저 첫 번째는 뭐냐 그러면 그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이제 그 일을 위해서 먼저 뭘 준비하신다? 예, 임무를 준비하시는 걸 볼 수 있어요. 예, 첫 번째는 임무. 보통 그 임무를 이제 다른 주석서를 이렇게 보면 이제 사도 바울 한 사람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9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회심하는 이제 장면을 통해서 세계 선교를 위한 인물이 준비되어지는 것으로 이야기하는데 저는 그 인물을 두 명으로 봐요. 그 하나는 사도행전 4장에서 바나바라고 하는 인물이 준비되어지고 사도행전 9장에서는 이 바울이라고 하는 인물이에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출애굽을 공부할 때도 출애굽기를 공부할 때도 그랬지만 어떤 인물이 준비되어져야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한다고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9장의 이야기는 세계 선교의 중심 인물인 사도 바울의 회심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애쓰시는 장면이 이제 펼쳐지는데 인물을 준비하는 그런 과정에서 보여지는 이야기고요. 또 하나 사도행전 10장에서는 세계 선교를 위한 두 번째 스텝이 이제 그 나타나는데 그게 뭔가 하면 사도행전 10장의 이야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게 뭐예요? 고넬료가 회심하는 거죠. 그리고 고넬료와 이 백부장이잖아. 이방인인데 이 사람이 회심하고 그리고 이 모든 가족들과 가신들이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는 이야기가 쭉 나와요. 근데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이제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가 하면 이방인들이 교회 안으로 크게 들어올 때 그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을 준비시키는 작업이에요. 그 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준비시키는 거예요. 되게 중요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다시 말해서 이방인도 어떻다? 깨끗하다. 이방인들도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처럼 성령을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들도 너희와 똑같은 존재라고 하는 것을 계속 주지시키는 거예요. 이 마음이 준비가 안 되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이방인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올 수도 없고요. 들어온다 하더라도 이방인들을 어떻게 할까요? 차별하게 되고 그러면 교회가 분열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편견을 무너뜨리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끊임없이 이를 위해서 복음서에서부터 계속 유대인들의 마음을 준비시키는 걸 볼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쉽게 깨지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또 하나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제가 이 이제 10장의 이야기를 쭉 생각하면서 우리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거는 뭐냐 그러면 이토록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도 성령 충만함으로 나가고 있는 이 교회도 여전히 극복해야 될 연약함과 여전히 변화되어져야 될 모습이 계속 나타난다고 하는 거예요. 더 성장해야 되고 더 나가야 될 그런 일들이 계속 나타난다고 해요. 끊임없이 성장하고 자라가야지만 하나님의 뜻을 더 온전히 이룰 수 있는 그런 교회로 변화되어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교회만이 아니라 개인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스스로의 연약함과 불완전함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요. 겸손하게 끊임없이 배우면서 더 성장해 나가야 될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개혁과 변화의 필요성을 못 느끼는 순간, 즉 내가 온전하게 다 이루었다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영적 교만에 빠지게 되고요. 그러면 교회와 개인이 위험해진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첫 번째, 인물의 준비. 두 번째는 유대인들의 편견을 깨뜨리는 마음을 준비시키는 걸 볼 수 있어요. 이 예루살렘 당시 초기 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계속 하나님께서 이렇게 준비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세 번째는 뭐죠? 이 세 번째 스텝은 바로 뭐냐 그러면 사도행전 11장에 안디옥 교회를 개척하면서 이 세계 선교를 위한 교회를 준비시키는 걸 볼 수 있어요. 이 안디옥 교회는 세계 선교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세워지는 교회예요. 근데 안디옥 교회도 어떻게 개척되어지는가 하면 사도행전 11장 19절에 보면 그때 스데반의 순교를 계기로
성도들이 막 흩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일부 흩어진 성도들이 어디로 가는가 하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 이제 말씀을 전했다고 하는데, 여기 보면 이제 지도를 보면 제가 이거 빨간 걸로 좀 어설프게 좀 이렇게 동그라미를 쳤는데, 예루살렘에 있던 성도들이 그 스데반이 순교함으로 말미암아 수리아와 시도는 어딘가 베니게예요. 페니키아 지역이에요. 그쪽으로 막 흩어져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면서 사마리아에 전도하고 베니게 쪽에서 막 전도를 하고, 일부는 어디로 가는가 하면 구브로. 이 구브로는 바나바의 고향이죠. 그쪽으로 가서 막 또 전도를 하고, 그 다음에 또 어디까지 올라갔다? 안디옥까지 올라갔다고 해요. 안디옥은 예루살렘에서 한 460km,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부산까지 정도 거리가 되는 먼 거리예요. 거기까지 올라갔는데 더 올라가면 이제 다소로까지 갈 수 있겠죠. 예. 그러니까 굉장히 예루살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거예요. 다마스쿠스, 그러니까 다메섹보다도 더 위쪽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이들이 이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안디옥이라고 하는 낯선 도시에서 막 복음을 전파하는데, 본문에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막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남은 무리이고 사명을 가지고 있는데 어디를 가나 다 뭐 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그래서 우리가, 근데 이 당시 사람들은 왜 복음을 그렇게 전했을까요? 복음을 왜 그렇게 전했을까요? 왜 그렇게 전하려고 했을까요? 예?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지만 누가 오신다?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예. 땅끝까지.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것도 있었고, 또 하나는 뭐냐면 복음을 어디를 가나 계속 전파해야 돼.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해야지만 주님이 오신다고 하는 사명을 가지고 어디를 가나 주님이 속히 오시기를 바라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어떤 능력을 통해서 주께로 돌아오는 부흥의 역사가 안디옥에서 펼쳐집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펼쳐져요. 그러자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이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파송하게 되는데, 이 바나바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안디옥 교회의 신자의 수요가 또다시 크게 늘어나요. 예. 여기 보면 24절에 보면 큰 무리가, 여기 보면 앞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오더라 했죠. 바나바가 사역을 하니까 또 큰 무리가 주께 더해지더라는 역사가 펼쳐져요. 그러자 바나바가 또다시 바울을 불러서 1년 동안 사역을 펼쳐갈 때 본문에 보면 어떤 일이면 큰 무리들을 가르쳤다고 하고요. 그리고 제자들이 여기서 어떤 일이 펼쳐지는가 하면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칭호가 불리워질 만큼 질적으로도 교회가 아름답게 성장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사역을 할 때 큰 무리를 가르쳤다고 하는 건 또다시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3번에 걸쳐서 이제 크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양적 부흥뿐 아니라 여기서는 처음으로 크리스찬이라고 하고 하는 칭호가 불리워질 만큼 질적으로도 교회가 아주 아름답게 모범적으로 성장해 나갔다고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 이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 그러면, 이 안디옥 교회는요 예루살렘 교회하고 완전 다릅니다. 이제 이거를 좀 이해를 하면 우리가 사도 바울의 바울 서신부터 시작해서 초기 교회에서 끝없이 벌어졌던 갈등과 문제에 대한 부분들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 서신이나 뭐 이걸 읽어보면 계속 이 유대인들하고의 갈등이 벌어지는 부분을 많이 좀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 이제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하고는 완전 다른 교회예요. 예. 어떻게 다른가 하면 이 안디옥 교회는 그 첫 번째는 유대인들보다 이방인 그리스도인이 훨씬 더 많은, 아니 대부분이 이방인인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방인 교회, 이방인이 중심이 된 교회예요. 예. 그래서 이들은 예배 드릴 때도 아람어라든가 히브리어를 사용하지 않고 어떤 언어를 사용할까요? 헬라어를 사용합니다. 예.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영어를 사용하는, 세계 공용어인 헬라어를 사용해요. 예.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이 교회를 목양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는 유대적 색채가 현저하게 적은 그런 예루살렘 교인들이 가보면 좀 다른 교회 같아라고 하는 느낌이 들 만큼 아주 좀 이 색채가, 유대인적인 색채가 없는 그런 교회예요. 근데 지금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어지고 있는가 하면 예루살렘을 거점으로 하는 유대 교회는 지금 교세가
거의 전도가 일어나지 않고 있죠. 스테반이 죽고 난 다음에는 거의 보면 유지 상태지 거기서는 의미 있는 사역을 할 수가 없어. 이미 빛이 다 거절되어지고 그 다음에 그 교회는 이 유대인들은 이제 멸망이 이제 다가오고 있는 거죠.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선교가 거의 일어나지 않고 있고 큰 박해가 펼쳐지면서 계속 약해지고 있어요. 반대로 지금 안디옥 교회부터 시작해서 사마리아와 안디옥 교회는 엄청난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폭발적으로 막 부흥이 일어나면서 이방인들이 계속 몰려 들어오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교회의 중심이 어디로 가는가 하면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 중심이 힘의 추가 어디로 이동하는가 하면 안디옥으로 이동하게 돼요. 예. 모든 재정이나 인력이나 이런 모든 사람들이 집결되어지는 곳이 바로 이제 안디옥 교회로 옮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가 계속 커지면서 이 안디옥 교회가 세계 선교의 사역을 지원하고 펼칠 만큼 커지게 돼요. 이런 세계 선교에 이제 이렇게 커지게 될 때 준비가 되어질 때 하나님은 이 교회에다 뭘 주신다? 비전을 주시는 거예요. 어떤 비전을 주신다? 양적으로 질적으로 탄탄한 어떤 그런 교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안디옥 교회에 뭘 주신다? 세계 선교를 감당할 수 있는 비전. 어마어마한 비전이죠.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이 교회를 중심으로 하나님은 이제 사역을 펼쳐나가려고 꿈을 꾸고 계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 세계 선교를 위한 이 세 가지의 준비는 어떻게 보면 세계 선교를 위한 안디옥 교회를 준비시키는 것과 비슷한 거예요. 예. 안디옥 교회가 정말 세계 선교 사역을 위한 비전을 받기 위해서는 어떤 한 사람이 생각하는 우리 부흥합시다 이런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위해서 뭔가를 쓰시기 위해서 주시는 비전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첫 번째는 진짜 회심하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위해서 이 마지막 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에 대한 분명한 가치와 철학과 비전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 준비되어져야 돼요. 이 교회가 왜 세워졌고 무엇을 해야 되고 어디를 가야 되는지에 대한 인물이 준비되어져야 돼요. 그 사람이 있죠. 바나바와 바울은 왜 안디옥 교회를 세워야 되는지 알고 있어요. 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알고 있고 그것을 위해서 계속 성도들을 가르치고 있는 인물이 바로 이 사람들이었죠. 두 번째는 뭐냐 그러면 교회가 영혼을 받을 준비, 그리고 교회가 이 일을 위해서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마음의 준비가 이루어져야 돼. 분위기가 만들어져야 돼. 그래야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에다가 비전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 인물들만 그것을 가지고 있는 투쟁하는 거죠. 계속 양육하기만 하는 거죠. 교회가 이 마음이 준비되어지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 중심, 선교 중심, 재림 중심이라고 하는 이 가치들을 우리가 계속 끝없이 되뇌이는 건 뭐냐 그러면 교회가 한 분위기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 태능교회에 뭘 주신다?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해야 될 구체적인 비전을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한국교회 사역과 세계교회의 사역을 펼칠 수도 있으시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런 교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그런 교회가 준비되어진다고 하는 건 뭐냐 그러면 비전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무엇을 위해 사용하신다고 하는 분명한 비전을 가지고 있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이 두 가지, 세 가지 교회를 준비하시고 난 다음에 네 번째는 뭐냐 그러면 때예요, 때. 때. 네 번째 스텝이.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이제 그 때가 뭐냐, 타이밍이 뭐냐 그러면 사건이 하나 벌어집니다. 초기 교회를 뒤흔드는 엄청난 사건이 하나님께서 또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뭔가 하면 초기 교회, 기독교 역사상 예수님이 가장 사랑했던 세 제자, 애제자죠. 그죠? 절대 죽어서는 안 돼, 이 사람은. 그리고 그 나이도 12사도 중에서 제일 어려요. 그러니까 미래가 촉망되어지는 사람이에요. 12사도 중에서 요한만큼이나 어린 사람이에요. 누가 죽죠? 야고보, 젊은 야고보가 죽는 일이 벌어집니다. 앞장서서 막 혈기왕성하게 막 복음을 외치다가 죽어요. 순교하는 걸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더하여서 누구까지 투옥되어진다? 베드로까지 투옥되어지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예루살렘에서는 도저히 선교도 안 되고 더 이상 사역도 할 수 없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지면서 완전히 유대인 전도의 문이 닫혀지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닫혀지는 상황이 벌어져요. 그러면서 이제 모든 복음의 포커스는 유대 예루살렘에서 이방인 쪽으로 완전히 옮겨갑니다. 교회 중심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완전히 옮겨지는 계기가 만들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때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길을 여는 거예요. 어려움이지만 어려움을 통해서 완전히 하나님께서 이제 세계 선교로 이제 드라이브에 들어가야지만 된다고 하는 걸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거예요. 이 타이밍이라고 하는 건 되게 중요하죠. 계기를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드디어 사도행전 13장부터 28장까지 복음이 땅끝까지 선교되어 전해지는 제3부가 펼쳐지는데요. 조금만 더 하고 좀 정리를 할게요.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안디옥 교회에 있는 지도자들이 함께 기도할 때 성령께서 모든 지도자들에게 같은 비전을 보여주십니다. 그게 바로 뭔가 하면 세계 선교를 위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계 선교를 위해서 이들을 내어놓으라고 하는 거예요. 보내라고 하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여기 보니까 참 이런 아름다운 교회가 있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어떤 결정, 굉장히 어려운 결정이죠. 결정을 하는 위해서 금식하고 다 기도해요. 지도자들이 기도하는데 한 성령께서 모든 지도자들의 똑같은 걸 주시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내가 시키는 일을 위해서 이걸 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딱 답이 나오는데 모든 사람들이 기도하고 답을 딱 찾았는데 이게 뭐냐 그러면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지금까지 이 안디옥 교회 성장의 핵심 멤버들이었죠. 이 사람들이 없으면 어떻게 이 교회가 세워질까? 두려움도 있을 텐데 이 두 사람을 어떻게 알아? 세계 선교를 위해 따로 세워서 파송하라고 하는. 그리고 이 일에 한결같은 마음으로 딱 결정을 하는 거예요. 드디어 세계 역사의 판도를 바꿀 1차 선교 여행이 이제 펼쳐지는데요. 잠깐만요. 1차 선교 여행이 펼쳐지는데 1차 선교 여행에 몇 사람이 떠났을까요? 1차 선교 여행에 떠난 사람 몇 사람이 떠났죠? 네, 3사람이죠. 2사람이 아니라 3사람이에요. 바울, 그 다음에 바나바, 그 다음에 수행자라고 표현되어져 있는데 바로 요한이라고 써 있죠. 근데 이 요한은 사도 요한이 아니라 마가 요한입니다. 네. 이 3사람이 이제 첫 번째 세계 선교를 위해서 한 팀이 되어서 떠났는데 안디옥에서 배를 타고 어디로 들어가는가 하면 그 구브로라고 하는 섬으로 들어가요. 살람이라고 하는 곳에 정착해서 선교를 시작하다가 그 다음에 이 구브로는 이 바나바의 고향이었죠. 거기서 떠나서 어디로 들어가는가 하면 육지로 들어가는데 버가로 들어갑니다. 버가로. 근데 여기서 이 버가에서 그 일정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들었는가 봐요. 소개는 안 돼 있는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이 마가가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 도중에 집으로 돌아가겠습니다 해서 돌아가게 돼요. 그래서 아마 제가 생각할 때 이 마가 요한이 3명이 갔잖아요. 얘가 견딜 수 없어 하고 힘들어해서 돌아간다고 할 때 이 바울과 바나바도 여기서 선교 여행을 멈출 뻔했겠죠. 와, 얘가 이러는데 혼자 보낼 수 있을까? 그래서 막 고민을 했겠죠.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그래도 우리 2사람은 끝까지 가야 돼. 여기서 돌아가면 안 돼 하면서 마가야 너 혼자 돌아가라 하면서 이렇게 막 고민하다가 얘 혼자 돌려보내고 바울과 바나바는 둘이서라도 계속 전진해서 여기 보면 안디옥인데 여기는 특별하게 이 앞에는 붙어 있어요. 비시디안 안디옥이라고. 안티오쿠스라고 하는 사람이 도시를 세웠는데 앞에다가 이제 비시디안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어요. 비시디안 안디옥에서 선교를 하고 이고니온으로 들어가고 루스드라라고 하는 곳으로 들어가다가 다시 이고니온 비시디안 안디옥을 거쳐서 배 타고 안디옥으로 다시금 돌아오는 그런 과정이 사도행전 13장 14장에 나오는 1차 선교 여행이에요. 여기서 1차 선교 여행을 마친 후에 중요한 이야기를 마지막 한 가지만 좀 더 하고 마칠 텐데요. 이 과정에서 벌어진 일들을 처음에는 안디옥 교회에 보고해요. 어떤 일이 있었다고 하는 걸. 그리고 두 번째는 예루살렘 교회에 보고를 하게 되는데 이 보고 후에 교회에 큰 문제가 벌어집니다. 네. 엄청난 문제가 벌어져요. 이 이야기를 아마 제가 이번 히라 캠프 때 또 한 번 조금 다룰 텐데요. 그 문제가 무엇 때문인가 하면 1차 선교 여행 이후에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어마어마하게 교회 안으로 들어와요. 보면 뭐 이고니온에서 그 마을 전체가 다 사람들이 다 그 복음을 들으러 오잖아요.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는데 이 일로 말미암아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의 숫자를 이방인들이 그냥 능가하는 게 아니라 월등하게 능가할 정도로 다수가 되어져 버리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때 이제 유대인들이 주장이 뭐냐 그러면 이들이 진심으로 회심하지 않고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에 문제가 많다고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펼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행전 15장에서 이 문제로 말미암아 서기 49년 예루살렘에서 기독교의 총회라고 하는 종교회의가 벌어집니다. 근데 그때 최대 이슈가 뭐냐 그러면 이방인들을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받아들일 것인가. 이게 최대의 논쟁이었어요. 이방인들을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받아들일 것인가. 그 논쟁의 중심은 뭔가 하면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하게 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가 최대의 논쟁이었는데요. 이걸 쉽게 풀면 뭔가 하면 이들이 그리스도인으로 되기 위해서 먼저 아브라함의 후손, 다시 말하면 유대인으로 되게 해야 된다고 하는 주장이 먼저 있는 거예요. 유대인이 되어야지만 유대인 그리스도인이 되어야지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게 아니라고 하면서 공방이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초기 교회 내내 분쟁을 불러왔을 만큼 큰 이슈였어요. 할례를 받아야 되냐 말아야 되는 건 뭐냐. 유대인이 먼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유대인이 되어져야지만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문제와 이 논란을 잘못 해결했다가는요. 초대교회가 이때 어떻게 될 수 있는가 하면 두 개로 쪼개질 수 있어요. 장로교, 감리교 하는 것처럼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한 그리스도인들과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그리스도인들로 두 파로 이때부터 교회가 나누어질 수 있었어요. 초기 교회가 이때부터 둘로 나누어질 수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만큼 심각한 이슈가 바로 이 이슈였어요. 잘못하다가는 바울과 바나바를 중심으로 한 이방인 그리스도인 파하고 그 다음에 베드로와 야고보 뭐 이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중심으로 한 예루살렘 교회 파로 교회가 하나가 되지 못하고 둘로 나누어질 수도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끝에 어떻게 결정이 되어지는가 하면 이렇게 결정이 되어졌다고 합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위대한 결정이에요. 자,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방인들이 교회에 들어올 때 음행과 고기를 피채 먹는 것 외에는 더 이상 무거운 것으로 지우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결의가 이루어져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유대 최고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들의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기로 결정한 거예요. 이게 쉬운 게 아니라고 하는 거 알아야 돼요. 다시 말해 1000년 이상 그들이 고수해온 여러 가지 유대적 전통과 관습을 그들이 포기하려고 한 이 위대한 결정으로 말미암아 교회의 중심이 실제로 이제 완전히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완전 넘어갑니다. 완전 넘어가게 돼요. 그 세계 선교를 위해서 힘을 모으자, 다 내리자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이 위대한 결정으로 말미암아 두 번째는 교회가 비로소 하나가 되어집니다. 둘이 아니라 하나가 되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말이 얼마나 위대한 말인지 몰라요. 갈라디아서 3장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뭐다? 하나다라고 하나로 연합되어지는 그 선언이 바로 이 사도행전 15장에 나와 있는 그 예루살렘 총회 때 내려진 결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진짜 초기 교회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가 받은 바 사명을 위해서 우리가 오랫동안 지켜왔던 관습과 행습과 기득권과 이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공동체가 바로 뭔가 하면 기독교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거기서 비록 기독교회가 수천 년의 역사 속에서 이 유대교라고 하는 울타리를 뛰어넘어 세계교회로 나가게 되고요. 드디어 여호와 하나님이 유대 민족의 민족신이라고 하는 오명을 먹고 드디어 온 세상의 하나님으로 인정받게 되어지는 위대한 역사가 위대한 진보의 발걸음이 내려진 게 바로 뭔가 하면 예루살렘 총회라고 하는 거예요. 이 결정이 없었으면 여전히 복음은 팔레스타인에 머무는 거예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만을 위한 하나님이 여기서 머물러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교회 리더들이 그들의 기득권을 내려놓았을 때 엄청난 변화의 그런 역사가 펼쳐졌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태능교회가
이 복음을 위해, 이 사명을 위해, 이 교회가 더 크게 도약하고 하나님 주시는 더 큰 비전을 위해서 우리가 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개혁해야 될 것이 무엇이고 우리가 내려놓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운 마음으로 연합되어질 때 우리는 진짜 하나님께서 주시는 더 온전한 비전, 더 큰 비전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큰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길을 위해서 함께 말씀을 보면서 함께 고민하고 연구하면서 우리가 더 큰 길을 향해서 걸어갈 수 있는 그런 태능교회로 거듭날 수 있기 위해서 이 기독교 초기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될지 다시 한번 함께 고민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는 사도행전 16장의 2차 선교여행을 통해서 이제 책들이 이제 쓰여지는데 3차 선교여행하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구체적으로 바울 서신 하나하나를 또 공부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할 기도 제목을 우리 놓고 우리 새롭게 이제 탄생한 이주원 정나오미 가정하고요. 지난주에 이제 그 결혼식에 잠깐 제가 다녀왔는데요. 그리고 이번 주에 일요일 날 또 결혼하게 되는 우리 그 김문수 장로님, 김희숙 집사님, 우리 자녀인 우리 김미령 청년과 이현수 우리 세 가정을 위해서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환우분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이현수 우리 선생님하고요. 그다음에 우리 문승대 장로님, 최상석 우리 그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최점석 우리 자매님 잘못 우리 적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VIP를 위해서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계이순 자매님이 이번 안식일 날 침례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 결심이 오늘 또 참석하셨죠. 지난주 화요일 날도 이 3주 연속 안식일 날에 참석하시고 화요일 날 저녁에도 계속 우리 참석하시는데 우리 계이순 자매님이 정말 큰 어떤 그런 하나님의 종으로서 거듭나고 또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김도환 선생님 가정을 위해서 내일 또 VIP 목장에서 공부하게 되는데 기도 부탁드리겠고요. 우리 조인규 형제를 위해서도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다가온 히라 캠프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딱 짧게 5분 정도만 개인 기도 시간을 좀 갖고 마치겠습니다. 24분인데 29분에 우리 마치는 순서를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5분 정도만 개인 기도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